사랑은 가식적이지 않은 것.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은 것. Love is not pretending. Love is not pretending.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라는 거죠. 이 사랑을 은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번역과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망원경이라는 렌즈와 또 하나는 현미경이라는 렌즈입니다. 망원경으로는 뭘 하냐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한라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한라산이 이렇게 한라봉 줄처럼 생겼구나.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긴 전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미경은 자세히 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역사서, 모세오경, 또 선지서 이렇게 나누냐면 이건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적 언어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나오는 단어와 역사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 달라요. 의미가.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의 단어와 문장, 배경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자세히 보다 이 말은 묵상하다 그 말이에요. 묵상하다. 묵상. 우리는 이제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3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복음의 핵심 진리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늘 담고 싶은 말씀만 담으면 늘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세히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그 시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수연이가 잘 알지. 한번 암송해 볼래? 예전에 암송했던 다 잊어버렸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래. 근데 수연이는 자세히 안 봐도 이뻐요.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치듯 읽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지나면 이제는 한 단어와 한 문장 또 하나의 어떤 배경,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묵상을 합니다. 늘 이게 떠나지 않아요. 샤워를 해도 화장실에 앉아도 오늘 내가 전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계속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좀 약하죠. 구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묵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과 싸워야 돼요. 제가 군대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청년들이 시편하고 신약 성경 된 걸 요만한 걸 까먹은 걸 하나 줬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읽을 시간이냐면 휴식 시간, 5분간 휴식. 근데 그때 여기 포켓에서 꺼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읽습니다. 다른 친구도 담배 필 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쉴 거 다 쉬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니까 늘 표면 위에 떠다니는 바람에 나는 곁처럼 뿌리를 내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한테 그렇게 어릴 적부터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제 늦게 저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우리
제가 살아보니까 이 다윈이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경쟁 사회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빨려들어서 같이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적어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조금 욕심 내려놓고 조금 덜 벌더라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비껴나가면 훨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단어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이게 한 단어와 문장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깊은 묵상과 또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통해서 사랑은 뭘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것도 참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정말 사도 바울의 심령과 그 영을 관통해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스치듯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깊은 묵상과 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산을 만원경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지금 자세히 사랑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사랑은 온유하며, 세 번째 시간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저번 주에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면 이런 느낌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약간 조금 이게 우리 마음이 썩 와닿진 않아요. 교만 그러면. 그런데 원래 원어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영어로 번역된 거 어떤 번역이 가장 좋을까? 문장 전체를 우리가 번역해 보면 느낌 언어가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 언어냐면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으며 라고 하는 느낌 언어.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아요. 영어로는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는 프리텐딩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리텐딩이라는 단어는 뭐뭐인 척하다, 가장하다, 흉내내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뭐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척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척하다라고 하는 말은 보조동사입니다. 주체적 동사가 아니라 보조동사입니다. 보조동사라는 것은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형어미 뒤에 붙어서 그것의 행동이나 상태를 그렇게 꾸며주는 말이에요. 준석이 사랑하는 척해. 그럼 사랑이 관형어가 나오고 척하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흉내낸다. 가식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것인 것과 그것인 체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인 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하는 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모델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진심이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사랑에 진심이 빠져버리면 척이 돼버립니다. 나는 몇 퍼센트 사랑해. 대체적으로 사랑해. 이것은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사랑을. 이 정도 사랑하면 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80%만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지향이고 방향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이번 캠프를 하면서 호텔을 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와. 우리 집에서는 이 뜨거운 물을 콸콸콸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샤워했어. 할렐루야. 틈만 나면 그냥 뜨거운 물이 막 나오니까. 근데 어제 집에 왔어요. 와서 샤워를 하려고 딱 들었는데 저는 우리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콸콸콸콸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손은 이미 수도꼭지 중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이미 지불된 것과 지불해야 할 것의 차이입니다. 호텔에 가서는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본전을 좀 뽑자. 이미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껏 쓰는 거. 이 녀석들도 얼마나 많이 처먹든지. 이미 지불했어요. 엄마 아빠가 캠프비 줘가지고 이미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도 싼 거 안 시켜요. 36,000원짜리 막 시켜요. 제가 절제시켰어요. 36,000원짜리 먹으려면 적어도 너희들 1,000만 원 정도 캠프비 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지불된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요. 지불할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왜 망설인 줄 아세요? 이거 많이 쓰면 내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불할 사랑이 아니라 이미 지불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짜 사랑, 가짜 감정을 만들고 자기를 부정하려고 해요. 이미 사랑인데 사랑인 척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사랑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바꿨어요. 어느 순간 그냥 사랑하자. 아유, 사랑하는 척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표정도 수시로 바꿔야 되고 가면도 적당히 써야 되고 나같이 게으른 사람은 못하겠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귀찮아요.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갖고 싸우냐면 미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이 안 되죠? 자꾸 이것 갖고 싸우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척하면요 내 에너지가, 내 영이 굉장히 소진이 돼요. 여기서는 사랑하는 척하다가 뒤로 돌아서 거예요. 이거 해보세요. 한 사람한테만 그래요? 두 사람, 세 사람 넓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누구지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론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죄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늘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점들을 주로 이야기해요. 준서가 너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장점만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장점이 많은데 단점을 굳이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성격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나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너의 장점. 근데 그것만 갖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단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리더십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왜 알아야 돼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메꿔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약함을 내가 감싸주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외되어 버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아를 찾아야 진정한 나로 뭐뭇인 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개그맨이 실패를 했어요. 문천식이 그분. 잠깐 TV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실패했어요. 죽으려고도 했다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었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대요. 제가 보니까 수천 번 읽었어요. 몇십 년 동안. 10년 동안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결국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걸로 귀결된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가짜인 나를 진짜인 척하고 살지 말고 나를 찾아야 진정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나를 찾지 못하고 나 비슷한 것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뭇인 척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화여대 학생인 척 한 사람 소개를 하더라고요. 삼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니까 학교에 갔다가 학생증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조를 해가지고 4년 내내 이화여대 학생인 척 하고서 강의도 다 들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또 취업했다. 이게 부모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이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 본질에 서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왜 캠프하는지 아세요? 그거 찾아주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세뇌시킨 나, 더 멋지게 보이는 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은찬이가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지. 저는 처음에 은찬이를 조금 이상한 아이로 봤거든요. 사실 미안해?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너무 멋진 아이로 봐.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꼬투리 잡고 뭐 할 때마다 그냥 좀 눈에 자꾸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참 까다롭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찬이가 뭐라냐면 안 까다로운데요? 그러더라고요. 맞아, 너 안 까다로워. 너다운 거야. 미안해?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까다롭게 보였어요. 근데 저 모습으로 살면 분명히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재수없게 보이지 않고 원만하게 잘 보이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캠프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은찬이는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제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그 많은 장점들이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묻힐 수가 있어요. 나답게 사는 거.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잖아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읽어봤죠? 오리가 아닌데 오리 무리에 섞여 있으니까 오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습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다운 성격과 여러분다운 기질과 여러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해서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다움이 독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화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번
극동방송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나다운 뭐 별로 반짝이라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제목이었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나답게 반짝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별들이 다 똑같이 반짝인다고 생각해요. 별들이 전부 다 노란색이 이쁘다고 정말 노란색만 반짝거리면 무서워요. 그러나 거기에 빈틈도 있고 각자 크기도 빗대 크기도 다 달라요. 나다움을 찾는 거,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음은 모두 자기 기만, 척으로 나타납니다. 잘난 척. 이 심리학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난 거예요. 굳이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척 안 해도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오세야, 너는 엄청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윷놀이를 이니한테 이겨서 네가 이니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려고 하지 마. 알았지? 둘이서 80으로 했는데 졌어요. 오세가. 우는 거예요. 울었지, 그지? 괜찮아. 왜? 너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지만 너 머리가 좋잖아. 목사님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지고 괜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그러지 마요. 나 이니 서울대 갈 것 같아서 불안해 지금. 이니가 서울대 갈 것 같아 불안해서 나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 요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나하고 같이 막 선교 요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 이렇게 평생 시골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너 행복하냐?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제 친구들 큰 교회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머리 다 벗겨졌어요. 저는 머리가 소중하거든요. 저 머리 벗겨지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머리 벗겨지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나답게 하는 거예요. 나답게. 여러분 답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독선이 돼서는 안 돼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36,000원짜리 먹고 싶은데 보니까 다른 애도 5,000원짜리 먹네. 그러면 적당히 한 9,000원짜리 때려요. 근데 눈치 없이 내 인생은 내 거를 36,000원 때리면 그 순간 걔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닥치를 받지 못하면 36,000원짜리를 주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잘 보이고 싶죠?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여자들 막 찍어 바르잖아. 발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해보니까 사랑하면 이 고춧가루 껴도 이뻐요. 우리 교회의 가장 민낯을 보려면 새벽에 나오면 돼요. 새벽엔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고 잠옷 입고 나와요. 태안 집사는 잠옷 입고 나와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편하대요, 편하대. 그래서 나도 반바지 입고 나오려고. 사랑하는 쪽에서는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뭘 자꾸 꾸미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 이 합쳐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민욱이가 너무 이뻐 죽겠어. 어떻게 너는 누굴 닮은 거야 도대체?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해요. 우리 애들 없죠? 나중에 우리 애들 있으면 안 돼. 사이 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넷째를 지금 낳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 나는 지금 다 딸이니까. 어차피 나도 딸밖에 못 낳아요. 내가 사랑하면 뭘 해도 이뻐. 내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해도 이뻐. 화장을 해야만 이뻐 보이는 사람은 가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깜짝 놀랬대잖아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랑 어제 만난 여자가 결혼 여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니까 문신도 요새 다 해가지고 다 없어지니까 이상한 거 깜짝 놀랐어요. 척을 내려놔야 돼요. 척. 행복한 척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세요. 아는 척 내려놓으세요. 있는 척 내려놓으세요. 이번에 캠프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데 나는 최고급 호텔만 다녀가지고 이런 두께는 별로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짜리 호텔 가봤는데 와 최고급 호텔만 가봤는데 나는 더 좋은 데 가봤는데 처먹잖아. 조용히 먹어 그랬어요. 이것부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것부터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야 여행 갔으니까 최고급 호텔이야. 너 아빠가 할 일 다 했어. 이 바보 같은 아빠예요. 필요 없어요. 저 잔디밭에 뒹굴어도 아이에게 소중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가르쳐줘야지. 좋은 호텔에다 쳐놓고서 무슨 사랑을 갖지.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악사하게 올려놓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결국 나 좀 알아봐줘 그거였죠. 나 좀 알아봐줘.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나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죽으면서까지 우리가 소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만큼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새벽 기도회 때처럼 우리 좀 가장 솔직해지고 보자. 다음 주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 일어나서 씻지도 말고 한번 그대로 와보기.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진 모습일까요? 저는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꾸며진 것보다 그냥 땀 흘리면서 머리 엉클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감동이 와요. 내 취향이니까 여러분이 강요는 안 할게요. 제 취향이 그래요. 땀 냄새 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육지에 있을 때도 저는 추리닝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마다 여기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참 앉아요. 제가 목사님. 추리닝 입고 축구공 하나 들고 설교하고 싶어요. 나다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진심을 담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진심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나로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 나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도대체 누가 예배한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